찬양과 기도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8장의 마무리 부분인데요. 대단원이죠. 로마서 8장은 시종일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가, 또 완전한가, 영원한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됐다고 할 때는 반드시 그 안에는 사실 우리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는 이미 이제 영화의 단계까지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틀림없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화의 단계까지 이끄실 것이다. 그게 이제 로마서의 쭉 특별히 8장에 있는 내용들의 계속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오늘은 31절부터 39절 마지막 부분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시간에 봤던 8장 28절부터 30절에 쭉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이 모든 일에 누가 무슨 말을 하겠냐? 하나님이 만일 우리를 원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그냥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인생에는 이런 대적하는 자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대적자는 에베소 6장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마귀이고 그리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세상이고 여전히 죄의 어떤 죄 가운데 어, 해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줄골몸인 상태인 죄의 영향력이 그대로 아직 죄성이 남아있는 우리 자체가 사실은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면 대적하는 세력 안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적자는 힘이 강합니다. 악한 흉계를 쓰는 존재입니다. 교활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의 원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우리의 이웃이 아니라 그리고 적당한 경쟁자가 아니라 우리를 죽일 듯이 공격하는 교활한 원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적이 존재하고 그 대적은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삶은 절대로 쉽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편안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실로 구원받은 자의 모든 삶은 평안하지만 불편합니다. 마음의 평안은 있지만 그 삶에 있어서는 불편한 삶을 스스로 살았던 분들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제로 무서운 세력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무슨 말 하겠냐 이렇게 나옵니다. 대적이 존재하고 그 대적이 강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수로 교활하게 우리를 계속 물어뜯기 위해서 공격을 하지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무슨 말 하겠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엄의 엄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시고 물은 조물주시고 만물을 주장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토록 그는 왕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특별히 그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선악간의 모든 일을 누가 하냐? 심판하시는 분은 그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하면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31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부분이니까 말씀을 통해서 눈 열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보통 이제 뒤에 부분에 포커스를 많이 둡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응답하실까라고 얘기할 때 요 구절을 많이 사용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도 보냈는데 아들도 죽이셨는데 뭘 못 주겠냐라고 하는 요 뒤에 포커스를 많이 둡니다. 하지만 이 뒤에 포커스보다 앞에 부분들이 훨씬 강력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라고 하는 부분. 또 하나는 내주시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다. 그러니까 특별히 두 부분을 조금 예의주시하게 봐야 됩니다. 아끼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내어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의 죽으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에 있어서 그를 절대로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죄를 향하여 쏟아부으신 그 모든 진노의 잔을 하나도 아끼지 아니하고 다 쏟아부으셨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자기 아들을 상하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에게 곤욕을 내리셨고 괴로움을 주셨고 슬픔을 주셨고 그리고 그 어떠한 것도 보류하지 않고 바로 그 순간에 모든 진노를 쏟아부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그 아들을 때리신 분은 그 하나님이시고 그 아들을 죽이신 분 또한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때리고 사람들을 죽이고 하셨지만 엄밀하게 얘기해서 이 모든 것들은 그렇게 하라고 아버지께서 이렇게 아끼지 아니하시고 라고 하는 부분에 포함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 그 어떤 것도 진노받아야 될 부분들에 그 어떤 것도 주저함 없이 보류하지 않고 모든 것을 진노의 잔을 그 진노의 덩어리를 통째로 그대로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내주셨다. 누가복음 22장 53절이나 골로새 2장 14절이나 15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어둠의 권세에 내주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악한 사람들에게 내주셨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충만한 진노를 받기 위하여 아버지에 의해서 내주신 바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죽게 된 것은 아버지의 정하신 뜻 그리고 미리 아심을 따라 된 것입니다. 어쩌다가 된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내어주시기로 작정하셨고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만이 그렇게 해서만이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죄는 반드시 그 대가,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절대로 죄를 묵과하실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안 본 척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냥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실 수가 없어요. 그분의 속성상 그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죄를 처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인간에게 이 모든 죄를 이제 처리했다가는 도무지 모든 인간이 어떤 지옥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인간을 건지시기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셔서 그 아들의 육체 안에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 아들의 육체 안에서 모든 죄를 처리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성품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모든 것들을 그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이루셨고 십자가상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이 어느 정도로 엄청난 말인지를 알 수 있는 부분들은 그 앞에 이 말 전반부에 있는 요 내용 때문입니다. 그냥 아들을 뭐 이렇게 아들 죽이셨는데 뭐 딴 거 못 주겠어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 아들을 죽이심에 있어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디까지냐? 그 아들을 죽음에 보내는데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친히 그분이 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아들을 곤욕해 하셨고 슬픔을 당하게 하셨고 그분이 직접 때리시고 그분이 직접 죽이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더 못 주겠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비교급이 앞에 행하신 일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뒤에 것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분이 아들을 내주실 정도로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근거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사랑으로 그 아들을 내주셨다고 하면 여전히 존재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뭘 더 못 주겠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아들을 벌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도 아끼시지 않을 정도로. 자기 아들을 하나도 아끼시지 아니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시고 그에게 죄와 악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그 진노의 덩어리를 전부 부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악에 속한 모든 죄책을 다 그 아들에게 전부 물으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것들을 그에게 다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여전히 그 사랑이 지금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랑이라고 하면 그 무엇을 우리에게 못 주시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큰 일을 행하셨다고 하면 우리들을 궁극적으로 완전함과 그 영화의 시점까지 인도하시는 때까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계속하시는 그 역사를 절대로 그만두시지도 않으시고 실패하시지도 않으신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응답 차원을 넘어서서 치유 차원이나 어떤 요구의 차원을 넘어서서 그걸 넘어서서 마침내 우리를 영화의 단계까지 마침내 우리가 다른 말로 완전함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될 바로 그 순간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어마어마한 기업을 이어받을 때까지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되 그 역사를 멈추실 수도 없고 실패하시도 않으십니다. 그 역사 가운데서 우리에게 응답 또한 허락하시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완벽하냐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32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아시겠지만 송사는 법정인 용어인데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고요. 하나님의 택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조금 더 한 단계 나가면 우리가 그의 자녀, 그의 소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별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구별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간단하게 다루고요. 송사라고 하는 것은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송사는 반드시 율법의 차원에서 진행되어져야 됩니다. 율법의 차원에서 뭔가 잘못됐다는 걸 입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송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율법에는 우리가 지금 할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동안 지금까지 쭉 해왔던 부분에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행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와 연합한 자가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전가가 되고 그분의 그 의, 완전한 순종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됐습니다. 그런 순간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용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로움을 입게 됐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를 받았다 정도가 아니라 율법에서는 정말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법정의 최고의 심판자이신 재판장이신 그분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법정으로 완전하게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요구할 수 있는 게 하나라도 남아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송사가 불가하다. 그런데 또 하나는요. 이 송사의 불가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어떤 송사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류의 모든 송사에서도 절대로 이 송사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다는 거죠. 모든 면에서 우리가 면제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얘기해서 율법적으로 얘기해서 그 어떤 송사도 형성될 수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후반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해놓고 의롭다 하시는 인
하나님이시네.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정인 그 법정 장면에서 그 하나님은 그냥 참여자가 아니고 방관자가 아닙니다. 구경꾼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단순히 뭐 변호하거나 뭐 이렇게 죄를 정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적어도 그 법정에서 재판하는 역할, 심판하는 역할, 판단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법정에서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누가 송사할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 우리 구약 성경에 말라기 전에 스가랴라고 하는 데가 하나 있습니다. 스가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좋은 아주 우리에게 일어날 또 일어났던 이런 일련의 일들을 잘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스가랴 3장 1절부터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가랴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지금 스가랴가 환상 중에 뭘 보고 있는데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제 이 여호수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여호수아서의 그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아마 이 시대에 아마 대제사장 역할을 했던 분 아닌가 싶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다는 얘기는 여호와의 천사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변호하는 역할 아니면 가이드하는 역할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그의 오른쪽에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 내게 보이시느니라. 사탄이 누굴 지금 대적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지금 그 하나님의 재판 안에서 재판장에서 계속 사탄이 여호수아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송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얘기하죠. 얘가 이런 잘못이 있고 얘가 이렇고 막 얘기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스가랴가 지금 본 거예요. 그런데 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여기서 보면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단순한 어떤 한 명의 대제사장이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 이스라엘을 뜻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조금 전에 읽었던 예루살렘을 택한이라고 얘기할 때 바로 그 예루살렘의 어떤 그 택한 자들의 어떤 대표라고 전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한 자를 표현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택한, 내가 얘를 택하지 않았냐.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라고 하는 표현은 원래 이제 이 지금 배경이 바벨론 포로, 그다음에 회복 이런 어떤 시점이기 때문에 바벨론은 불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거의 건진받은 자를 불에 거슬린 나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모스 같은 데는 이제 이렇게 불에 있다가 끄집어낸 뭐 막대기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타다 남은 어떤 그런 나무 짝대기 이런 식의 어떤 표현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인간의 어떤 연약함의 실존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에 완전히 이제 망가진 인간의 모습을 뜻합니다. 얘가 불에서 꺼낸 그런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지금 계속 중복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연약한 인간의 실체를 얘기하고 끊임없이 사탄이 얘를 송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송사하고 있는 겁니다. 얘가 이 죄인인데요. 어릴 때부터 죄인이었어요. 원래 그런 놈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송사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 때 하나님께서 내가 얘를 택하지 않았냐. 그래놓고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이게 이제 스가랴가 본 환상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재판장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가장 좋은 텍스트로 보여주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요것에 대한 설명이 33절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송사하겠냐?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는데 예, 지금 끊임없이 사단이 송사하는데 얘 내가 선택한 거 아니냐? 예루살렘을 택한 게 내가 아니냐? 예, 그러면서 조용하라고 오히려 사탄을 책망하는 그 장면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을 그냥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스가랴 3장의 요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사탄의 여러 어떤 송사에도 불구하고 결국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33절,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 사실 이 한 문장으로 끝이 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34절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자, 누가 정죄하리요 해놓고 나머지를 쭉 풀어내고 있는데 이게 과연 답이 될까 싶은 내용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이래 이래해서 정죄 못한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래 이래해서 정죄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뜬금없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하나님 우편에 계심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전혀 어폐가 이제 앞뒤가 지금 안 맞는 그런 형태가 돼요. 하지만 이거는 누가 정죄하겠냐라고 하는 것에 아주 완벽한 답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표현. 자, 우선은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의 죽으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은 대속의 죽으심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설명이 깔려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번역을 약간 조금 이렇게 다른 식으로 얘기하자면 오히려 다시 살리심을 받은 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부활을 뜻하는 것이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그 아들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해서 우리 주님이 그 행하신 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이 큰 만족을 얻으셨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부활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큰 만족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또 다른 각도로 얘기해서 우리 주님이 온전하게 죄의 형벌을 완벽하게 받으셨고, 그래서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완벽하게 이행하셨고, 그래서 남은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율법에 완벽하게 완전하게 만족을 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가 부활입니다. 이분이 그냥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그 부활은 십자가가 한편으로는 속죄의 제사지 않습니까? 자기 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제물이면서 제사장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제사를 드리셨는데 그 제사가 완벽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활은 하나님을 만족해 했고 율법을 만족해 했고 모든 죄로 완벽하게 완전하게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 부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적용해 주면 영단번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영단번에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며 하나님께 연합되었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활로 이루신 일들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자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건 영단번에 일어난 일이고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 연합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 의미들을 반드시 수반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고 하는 뜻입니다. 살리심을 받았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다시는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갈 수 없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다시 갈 수 없다는 얘기는 우리 또한 절대로 죽음으로 갈 수 없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태 가운데서도 절대로 정죄의 가능성이 절대로 없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다시 죽으실 수 없는 상태로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연합되어서 그와 함께 우리가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된 것입니다. 다시 죽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죽음 안으로 갈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오늘 34절의 첫 구절로 표현하자면 절대로 다시 정죄의 상황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죄의 상황으로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그와 함께 연합됐기 때문이고 더 앞서서 그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죽으시고 그의 부활하심이 그와 연합된 우리에게 그 어떤 정죄도 가능성이 없도록 만드는 그런 사건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정죄하리요 해놓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전혀 뜬금없는 말 같고 질문과 답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표현 안에 그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 그리고 우리가 그와 연합됐다는 것을 이미 그 전제로 계속 해왔기 때문에 가장 최고의 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정죄당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단순히 그분의 위치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말은 그의 구속이 그렇게 그의 구속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가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와 관계에서 어떤 상태입니다. 어떤 상태이냐면 그는 우리와 관계에서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우리의 대표자이십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그가 그 위치에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위치에서 무엇을 하겠냐는 거죠. 우리의 머리로서, 우리의 대표로서, 우리의 중보로서 뭘 하시겠냐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 우편에 계시면서 끊임없이 구원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성화를 위하여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참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모습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간구하시는 역할을 바로 거기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그분이 이 땅에서 당신의 몸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당신의 부활하심을 넘어서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간구하고 있는데 그의 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와 우리가 함께 연합한 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어떤 복락을 위하여 우리의 성화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끊임없이 그분이 그렇게 간구하고 계신데 우리가 다시 정죄 받을 수 있겠냐? 다시 정죄의 소굴로 들어갈 수가 있냐? 이건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가능성. 왜 그러냐면 그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이 완벽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우편에 계시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간구하시는 그라고 얘기하면 정죄의 가능성은 제로이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와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정죄의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정죄 받음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앞에 질문과 뒤에 답이 그냥 멋모르고 문장으로 읽으면 도무지 질문과 답이 달라요. 동문서답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내용이 이게 어떤 것인지를 들여다보면 누가 정죄하리오라고 하는 부분에 가장 완벽한 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이시고 그 그리스도 예수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고 그와 함께 동참한 그의 모든 사에게 동참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정죄의 가능성도 우리에게는 없다. 네.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선을 위하여 우리의 복락을 위하여 계속 간구하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보셨겠지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고 주의 성령은 우리 마음에서 탄식을 일으키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보호가 얼마나 완벽한지를 그냥 볼 수 있는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번 진실로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너무 놀라운 축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진실로 구원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되지 구원받은 자가 구원의 가능성을 잃을 수 있냐? 그건 절대로 불가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은 좀 영향력 있는 교단 중에는 한 번 구원이 이제 영원한 구원이 아닌 것에
뭐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메시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분명히 교회를 다니는데 변화가 없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이니까 이거는 그리고 또 그런 차원에서 성경을 봤을 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구절들이 너무 많고 또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신학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 이제 이렇게 그 부분을 이제 이렇게 끌어안아서 그 부분으로 좀 그래서 이게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받으려고 막 발부둥치는 어떤 행동 행위가 조금 변화는 틀림없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수혜가 있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어떤 행위를 조금이라도 더 일으키기 위해서 가장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비튼다고 얘기할 땐 큰 실수입니다. 암만 좋은 교단이고 건전한 교단이라고 해도 한 번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잘 하다가 나중에 실패로 끝난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맺을 수가 있거든요. 그건 이제 어떤 우리 인간의 행위를 떠나서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부족함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결국 마귀에게 무릎 꿇는 뭐 이런 결과로도 우리가 도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미 시작하셨다고 하면 이 구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기까지 그 주의 성령의 역사는 실패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또 떠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어마어마한 은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누가 정죄하겠냐?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냐? 지금 31절부터 34절까지는 질문이 몇 가지 툭툭 떨어지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냐? 그리고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냐? 이렇게 계속 있습니다. 35절 말씀을 좀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어느 누구도 우리를 송사할 수 없고 대적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실 만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얘기고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고 안 느끼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감정은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잘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질 수 있죠. 안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에게 완벽하게 그 어떤 것보다 완벽하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혹시 환상 중에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걸 기대하십니다. 아니면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뜨거운 뭔가를 일으키길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명확하게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심이라고 하는 주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명확하게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받아들이고 그걸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고 품는 역할들은 우리의 몫이지 물론 주의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하셔야지만 가능하시 하지만 이 감정이 중요한 절대적인 위치가 못 됩니다. 가끔씩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영역에는 어릴 때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어떤 그런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랑의 감정이 좀 충만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좀 많이 느끼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처럼 저 경상도 출신 이런 데 보면 그런 게 없거든요. 표현도 잘 못하고 아이들한테는 사랑한다는 말이 너무 잘 나옵니다. 근데 아내한테는 왜 이리 안 될까요? 주여 회개합니다. 하여튼 생각을 잘 해보세요. 혹시 여러분의 남편들이 표현을 많이 해주십니까?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저하고 50보 100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뭐 적극 반대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럼 알아서 하시고 여튼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가변적이고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사실은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부합하지 않는다는 우리 빨리 인정하셔야 내가 잘 안 느껴져요. 여러분 느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목숨 걸린 거잖아요. 우리 영혼이 걸린 겁니다. 거기에 내 감정이 그것을 좌우지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보고 그 말씀에서 우리가 기준을 잡아야 돼요. 느껴질 때가 있고 안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느껴지는 것이 1이라면 안 느껴지는 것이 99일 수가 있습니다. 느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명약관하게 계속 시종일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심을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만천하에 공포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이 사랑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에게, 우리 안에 중생의 역사가 일어난 자에게는 이제 그 부분들이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받아들여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 차가 있을 수 있고 깊이의 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무시할 수는 없겠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일어나고 분명히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진실로 성도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 그리스도와 연합한다고 할 때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대적하거나 송사하거나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게 근거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얘기하면서 몇 가지를 쭉 얘기했습니다. 이 나머지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단어 하나가 그냥 환난입니다. 환난이 나머지 모두를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으로 번역해도 괜찮습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공고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동에 제한된 상태를 가리키는 건데, 특별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옥에 자주 갇혔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좀 이미지를 부각하는 것 같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뭐 핍박은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기근이나, 본질에서 기근은 어떤 굶주리면서 또 마시지 못한 그런,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 언급했던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기근이나 적신이라는 말이 앞에하고 약간 비슷한데 헐벗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 아니면 사도 바울의 당대라고 얘기할 때 어느 정도 적용되는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초대교회라고 생각할 때, 속사도 시대까지 포함한다고 얘기할 때 많은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유효함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일들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런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 구절을 인용한 것이 36절인데요. 시편 44편 22절의 인용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사를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시련을 제일 잘 요약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없었으면 좋겠지만 분명히 성경은 이런 시련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련과 환난과 핍박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고 반드시 올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우리들에게 안일한 삶을 약속하는 장면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모든 것이 만사형통되고 모든 하는 것마다 잘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전에 없던 어려움을 더욱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루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는, 주의 이름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계속 노출될 수 있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보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집 근처가 보살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때는 이 내에, 조그만 내에 이제 내가 바로 옆에 있었는데 핏물이 항상 흘러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그 이제 이 내에 이 그 피가 이렇게 섞이면요 뭐가 되냐면 이렇게 거품이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거품물이 막 떠오르는 그 장면, 그 냄새에 이제 역한 냄새들, 제가 어릴 때부터 항상 그 냄새를 맡았어요. 저희 집이 바로 그 내과 바로 옆이었거든요. 그 위쪽이 도살장이었고, 야 이게 이제 그냥 뭐 제 어릴 때부터 그런 느낌들이 좀 있었어요. 그게 어떤 건지. 그리고 이제 가끔씩 이렇게 실려가지고 짐승들이 가는 것들이 좀 보이고, 뭐 이렇게
짐승의 어떤 뭐 꽥 하는 소리 이런 소리는 별로 못 들었지만 그 분위기를 제가 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하루 종일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게 되고 보살의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도살을 양 도살 당할 양들은 끽소리도 못합니다. 그냥 끌려가는 거죠. 죽을 줄 알면서도 끌려갑니다. 그게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적지 않은 예수님 당대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지금 2000년 이 시기까지 정말로 진실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영적으로 볼 때 위험한 나라들은 오히려 선진국들이에요. 예수 믿어도 별 핍박이 없는 나라가 영적으로 볼 땐 가장 어려운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핍박에 대해서 시련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떤 최근에는 세대주의가 전 세계에 강타를 하다 보니까 세대주의 사고는 뭐냐면 주님이 이제 휴거 이제 임하실 때 먼저 휴거 당한다고 얘기할 때 그 휴거는 그리스도인들은 핍박 당하기 전에 휴거 당한다. 이게 핍박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핍박하고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얘기했고 요한계시록도 정확하게 올바로 보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원리는 뭐냐면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빛이고 세상은 어둠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순간부터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어둠의 입장에서는 원수가 되는 일이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고 시련이나 이런 환란이나 핍박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표현이 뭐냐?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복음을 깊이 있게 이제 보면 볼수록 신앙생활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예, 절대로 그렇지 않구나. 여러분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지 않으면 또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 스타일에 맞지 않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것들이 내 스타일에 맞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과 핍박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런 것들이 없을 거야. 너는 괜찮을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을 지금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 초대교회 그다음에 속사도 시대까지 초창기를 쭉 보면 특히 로마의 많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로마의 핍박을 받을 때 로마에서 핍박한 주 요인은 뭐냐면 평균적인 원인은 뭐냐면 가이사를 주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계속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가 아니고 가이사가 주라고 고백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뭐 우리가 일제시대에 경험했던 그 신사참배 이상에 대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걸 뭐 안 하겠다고 하니까 실제로 그 로마의 치하 안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일토록 죽임을 당하는 본인뿐만 아니라 정말 수많은 곳에서 죽임을 당하고 고문과 형극을 받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35절부터 연이어서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라고 얘기해놓고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렇게 얘기해놓고 이것들에 대해서 이미 구약 성경에 인용된 바 있다라고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36절에. 왜 그러냐? 이 삶이 올바른 그리스도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데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35절과 연결해서 보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벌어졌을 때 과연 우리가 참아낼 수 있을까? 예, 우리의 능력으로는 참아낼 수 없습니다. 저는 만약에 주님 앞에 가기 전에 핍박이 왔을 때 요거는 좀 안 당하고 싶은데 혹시 뭐 선택하라고 하면 그냥 짧은 시간에 바로 좀 처리되는 이런 걸로 좀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 아니고요. 막 정말 제가 싫어하는 그런 고통, 예, 저 혹시 이 얘기하면 나중에 듣고 그렇게 할까 봐 제가 지금 얘기를 못 하겠는데 그런 절대로 지금만큼은 안 당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가 참아낼 수 있냐? 못 참아냅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37절 후반절에 넉넉히 이긴다고 얘기합니다. 넉넉히 이긴다. 그래서 넉넉히 이긴다는 요 용어는 다른 식으로 좀 번역을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압도적인 승리를 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넉넉히 이긴다. 압도적인, 다른 말로 혁혁한 승리를 하게 된다. 압도적으로 승리하게 되고 혁혁한 승리를 하게 되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하게 되고 심지어는 우리는 정복자 그 이상의 사람이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면에서 이렇게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것이 그 이유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혁혁한 승리를 얻게 될 것이고 압도적인 승리를 얻게 될 것이고 이런 뭐 축구 게임 하는데 뭐 이렇게 1대2 뭐 3대2가 아니라 뭐 100대 빵 이 정도로 혁혁한 승리, 압도적인 승리, 영광스러운 승리, 완전히 정복자들 이상의 그런 승리를 하게 될 것이다. 이게 넉넉히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넉넉히. 왜 그러냐?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로 말이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확신한다는 얘기는 그냥 이렇게 내가 지금 확신이 된다 이 얘기가 아니고 원어로 얘기하자면 오랫동안 설득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이론을 정립했다 이 얘기입니다. 이 38절, 39절은 그냥이 아니라 오랫동안 연구하고 오랫동안 살펴본 바 이게 맞다. 그런 의미로 내가 확신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형제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사망이나 생명, 뭐 이해될 겁니다. 우리를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수많은 요소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사망의 세력, 살아있는 자들이 공격할 수 있고 천사들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천사들은 악한 천사들 얘기합니다. 그리고 권세자들 또한 사단의 세력하에 활동한 악한 영들로 표현될 수가 있겠습니다. 형제일이나 장래일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겠고요. 능력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 능력은 어떤 뭐 폭풍이나 천둥과 번개 아니면 지진과 같은 어떤 자연의 힘이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게 아니고 이제 어떤 신적인 보통 인간 어떤 수준이 아니라 어떤 신적인 의미에서 어떤 그런 능력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말도 안 되는 그런 강력한 능력이 우리를 끊어낼 수 있다. 요 얘기입니다. 그렇게 공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뭐 위아래 뭐 상관없이 엄청난 것들이 이 어마어마한 것들이 이제 이거 언급한 것 말고도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엄청난 것들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빌립보 1장 6절입니다. 빌립보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됐고 그러면서 우리의 죄가 전가됐을 뿐만 아니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동시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죠. 이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셨다는 것은 뭘 포함하고 있냐면 이 주의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구원에 완성되기까지 그 구원이 우리에게 완성되기까지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죠.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까지 그 영광스러운 바로 그 순간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는데 절대로 포기함도 없을 것이고 떠나심도 없을 것이고 실패하시도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1장 6절의 설명으로 얘기하자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틀림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인데 틀림없이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내가 확신한다라고 빌립보 1장 6절에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과 통하는 내용입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그 안에 뭔가 침범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넘어짐이 그것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엄청난 항로를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영예가,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하나님의 영예 자체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 자를 반드시 끝내 영화롭게 될 것을 이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요구하십니다. 그 불변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하시도록 요구하시고 또 그의 능력은 틀림없이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면서 그것을 보증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라고 얘기할 때 38절, 39절이 그것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끊을 수 없다. 끊으리오? 끊을 수 없다. 이러면서 39절에 답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37절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얘기할 때 이것의 필연적인, 넉넉히 이긴다고 얘기할 때 이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38절, 39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성도인 우리를 끝까지 이끌고 가는 어떤 그 성도의 견인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는 데에 근원이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의 견인을 근원하고 성도의 견인의 근원이고 성도의 견인을 이제 틀림없이 보장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은 아마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가장 잘 표현하는 그런 구절 중에 뭐 그냥 단연 어떻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이런 깊이 소화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다시 보겠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 위하여 내주시니까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가로치고 나는 예외 이런 거 없습니다. 가로치고 가끔씩 이렇게 말씀 안 듣고 이렇게 넘어지는 자는 예외 이런 거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스가랴 3장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그 재판장이신 그분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 그 옷을 벗기면서 새 옷을 입히고 네 죄를 해결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송사하는 사단을 바로 그 재판장에서 책망합니다. 조용해. 내가 깨끗하게 했고 내가 택한 자 아니야. 너 조용해. 이게 그 하나님의 재판장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전혀 동물서답 같은 답이지만 사실은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얘기할 때 가장 정확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간구하시고 그 간구하신 그분과 함께 우리는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정죄의 세력 안에 있을 수 없고 어떠한 유의 정죄도 우리에겐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사를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의 얘기고 초대교회의 얘기지만 우리의 얘기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얘기고 앞으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이라는 삶을 꿈꾸지 마시길 바랍니다. 적당하게 예수 믿고 응답받고 축복받는 그런 생활을 꿈꾸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진짜로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길에는 여러모로 우리 자신을 위하여 결국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시련과 환난과 핍박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지금부터라도 그 은혜 가운데서 준비해야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감정에 의지하지 마시고 감정에 호소하지 마시고 이렇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에 감사하는 저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